아멘.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는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부쩍 심해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조금씩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그 흐름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는 이 말에 정말 10분 공감하는데요, 누군가는 10대의 시간을 기준으로 20대의 시간은 2배로 간다, 30대의 시간은 3배로 간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어떤 이와의 이별과 새로운 이와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아쉽지만 아쉬움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고, 또 기쁘지만 기쁨으로만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하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오늘의 시간이 밤과 같은 시간이라면 누구보다 아침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정의 고등부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가장 깊이 자리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공동기도를 통해서도 고백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주님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쉬지 않고 걱정하는 삶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저와 몇몇 선생님들의 고민인데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하는 게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걱정이 얼마나 넓으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제를 접하고 있느냐, 모든 주제가 곧 걱정거리로 자리 잡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마주하는 광고들도 우리의 이러한 걱정을 강화하곤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보험 광고들은 우리 삶의 걱정들을 더욱더 북돋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들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제가 말했던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2년 동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싱어송라이터 요조라는 20대에는 버는 돈의 몇 프로? 90%? 80%?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금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늙어서 편하게 산대요. 저는 늙어서까지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늙어서 잘 사려고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고, 그래요. 하루에 스타 아이스 커피를 줄이면 얼마를 모을 수 있고, 그게 다 좋은데요. 정말 누구는 정말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와, 정말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미친 듯이 먹고 싶다. 근데 그거를 왜 참아야 하죠? 저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돈을 모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목돈이 모이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까지 산다고 쳤을 때 그때에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자꾸 죽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3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언니 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고생 살아야 하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싱어송라이터 요조는 한 청춘 페스티벌에서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꼬집었습니다. 그녀는 버는 돈의 80%를 저금하라는 세상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늙어서까지 산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요조가 자신의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데 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죽음을 본 후에 왜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을 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입시 공부와 같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극단적인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조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그 질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되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너희는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몸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까마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까마귀는 직접 추수를 하지 않고 또 추수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곳간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이야기는 현대 문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대사회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는 말을 통해서 까마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미리 대비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없는 까마귀도 먹이신다는 것을 통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현대사회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즘의 말로 치환하면 마치 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하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더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우리 시대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보다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앞으로의 삶의 안정성을 훨씬 더 많이 보장해주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험이 실제로 우리가 닥치게 될 미래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하는 것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에 대해서, 즉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요조가 청춘 페스티벌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죽음은 준비나 대비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임의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그 보험을 수령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남의 이야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목숨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백합화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합화가 자라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백합화도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까마귀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기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실제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는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죽음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덧없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신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존재의 성장과 우리 존재가 자라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부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미래 또한 긍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미래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바뀌게 되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믿음관, 미래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미래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미래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비본질적인 걱정을 여러분들은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까마귀 이야기와 백합화 이야기가 가지는 본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본질적인 모든 걱정들을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은 사랑의 방향성이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무의미한 걱정을 거두고 본질적인 물음들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떠났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불안한 미래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내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우리는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미래에 조금은 더 의연하게 우리 존재를 내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없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 있는 불안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그려나갈 때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느냐가 주는 그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불안한 미래로 여러분들 자신을 내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야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한 것으로 밀어넣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떠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릇된 작은 믿음을 버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을 향한 참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믿음의 여정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정의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덧없는 걱정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연하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문제들을 선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아름답게 살아내십시오. 또한 불안한 미래가 여러분들의 현재를 좌지우지하고 뒤흔들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선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이들은 결코 무의미한 걱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자신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저에게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년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대원 3학년입니다. 관례적으로 대부분의 전도사들은 신대원을 졸업하면 사역지를 옮겨서 중전임이나 전임, 그러니까 더 많이 교회에 출근하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교회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눴듯이 그것들이 정말 전도사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일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고민도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에 이제 전임이나 중전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파트로 나와야 합니다. 훨씬 더 적은 월급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 다 비본질적인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일에 대한 신뢰가 저에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내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에 대한 저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 봐야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부족한 전도사가 범하고 있는 불신앙을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없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 있는 불안함이 우리를 한번 내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고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것들을 나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붙들자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자고 저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향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내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준다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은 우리 주님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길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나눠지는 지금의 절기가 무엇이죠? 바로 창조절이에요. 창조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권고하고 말씀을 읽어보자고 권고하는 것은 매일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창조자를 이 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있구나,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있구나 하는 믿음과 그 마음들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